오늘은 질문으로 먼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체험하며 살고 계신가요?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체험하고 계세요? 그리고 얼마나 입으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질문하며 살고 계신가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뒤에 십자가 옆에 보면 문구가 되어 있죠. God is love. 하나님을 정의하는데 그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랑을 나누고 또 나눠도 여전히 풍족하게 있는 하나님 자체는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 베드로 사도가요, 그 하나님을 통해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 가운데 확증되어진 그 사랑에 대해서,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저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 사랑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이 뭔가 물어보세요. 사랑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젊은 세대들에게 사랑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것 같으세요? 남녀 간의 잠자리 갖는 것? 이 세상이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오염시켜 놓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신 거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의 죄가 완전히 덮여지는 그 크신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출세하려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처음에는 이분이 뭔가 대단해 보여서, 이분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분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니까,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신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들 뿔붙이 도망하기 바빴거든요. 우리도 죽을까 봐 도망갔어요. 그리고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문 사이로 쑥 들어와 주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Peace be with you.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특별히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뭐라고 질문하시나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세요. 그것도 3번이나 질문하세요. 베드로가 참 민망히 여길 정도로 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어요.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아마 주님의 그 질문 안에는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겠나 싶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줬는데 너는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됐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진 이후에 이 제자들의 삶은 이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의 삶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제자들의 마음에 부어졌을 때 이들은 비로소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을 때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으로 변한 그 포인트가 언제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부어졌는가, 그리고 언제 부어졌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이 사랑을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인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서부터 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그때를 알고,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알고, 또 이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어떤 사랑을 내가 전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우리 머리로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그 사랑이 부어지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는 여기서 부어주셨다라는 이 말에 주목을 해야 돼요. 부어주셨대요. 바울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라고 하면 되는데 부어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그 사랑이 부어졌다라는 말은 뭔가 더 그 풍성함이 극대화되는 표현이지 않을까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어졌다라는 말은 어떤 빈 곳에 물이 채워지고 흘러 넘치는 어떤 풍성함의 그림이 연상이 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그 사랑은요, 마치 이렇게 부어져서 넘쳐 흐르는 사랑인 거예요. 풍성한 거예요. 마치 한여름에 쫙쫙 갈라진 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 쫙 내려서 그 마른 곳이, 갈라진 곳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옆으로 흘러 넘치는 그런 풍성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이 우리의 이성에, 그냥 머리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래요. 어디로 하는 거죠? 마음으로. 아까 우리 찬양하는 거 고백도 보니까 사랑은 아까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눈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요. 말로만 하지 않아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말도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속으로 안만 사랑해도 입으로 사랑한다 안 하면 몰라요. 또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한다고 하시고요, 우리 행동으로도 보여주시고 말이죠. 이 마음에는 사랑의 행함이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의 액션이 이 마음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헌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사람, 그렇게 마음에 깊이 새겨진 사람은 삶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 거죠. 뜨거운 가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또 흘려보내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마음의 사랑이 제대로 부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누가 저한테도 음식 갖다 줬고요, 누가 또 갖다 줬고요, 또 누가 온대요, 뭐 이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또 음식을 해다 드렸더니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근데 제가요, 그 신방을 갔을 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말고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자신을 케어해 주고 있다, 이렇게 선물을 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감사하던지요.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랑을 자꾸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가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한테 뭐 그 약 좀 사 먹어, 그냥 말을 하지 마세요. 사다 주시든지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그래야 하는 거예요. 저희 셋째 아들 임신했을 때요, 제가 임신한 건 아니고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 그때가 또 코로나 기간, 코비드 아주 심하게 있었던 기간이기도 했고,
한국에서 장모님이 산후조리로 오지를 못하셨어요. 첫째, 둘째는 다 오셨는데 셋째는 오지 못했고, 제가 또 사역도 있고 또 산후조리도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처음에는 막막하던지요.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정말 정신이 없는데 이 산후조리까지 하려니까 저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너무 불안해하면 제 아내가 또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고요. 교회 성도들한테, 특히 자매들한테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소문을 냈어요. 처음에 내가 저도 요리했거든요. 미역국도 하고 이것저것 또 크게 해서 김치국도요, 김치찌개를 3개, 이게 2종류로 스팸류, 하나는 이제 참치 김치찌개류 쫙 해놓고 미역국도 쫙 해놓고 했는데 이게 사역하면서 계속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매님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당시 안수 집사님 자매님은 이래요, 저한테. 목사님, 차라리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주면 그거 음식 못 먹고 얼렸다가 뭐 이렇게 상할 수도 있으니까 좀 이렇게 음식 없어요, 떨어졌어요 라고 말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당번을 좀 정해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당번도 이렇게 정했는데 냉장고에 먹을 게 꽉 차는 거예요. 어떤 자매님 너무 바쁘니까 비즈니스 하시면서 음식을 사다가 또 투고로 그냥 드랍해주고 가시고 말이죠.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제 음식 다 하면서 할 때는 살이 이렇게 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저도.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아이들에게도 음식을 빼주기 시작하고 아내도 챙겨주고 또 저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같이 먹다 보니까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제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힘든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왜요? 살이 쪘거든요. 산후조리 한다는데 살이 쪄버린 거지. 얼마나 맛있게들 각자의 사랑을 나눠주셨는지 그 사랑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깊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진다라는 것은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사랑의 행위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히 비교될 수도 없는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을 그 타이밍이 언제였는가, 그때가 언제였는가,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그 타이밍이 언제였는가, 이곳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기 바라요. 그리고 우리 말씀 가운데 나는 이제 이 마음 가운데 부어진 사랑을 어떻게 내 주변에 흘려보낼까, 주님 알려주세요. 제 눈을 뜨여주게 해주세요. 제 귀를 열어주셔서 내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화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죠. 그래서 그런 삶을 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날마다 기쁜 거예요. 즐겁대요. 그런데 그 즐거움의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보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의 때, 그때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즐겁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화평 가운데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쫙 웃어보세요. 인상 쓰고 있지 말고 웃어보세요. 언제나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소망은요,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치 않고 날마다 즐거운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 가운데 두 가지를 크게 뽑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하고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믿어지게 해주시는 그 역할, 그것을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알려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대요. 함께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나름대로의 소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정말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왜 웃기만 해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좋은 배우자 찾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같이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살 수 있도록 내게 지혜 주세요. 그런 소원이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맹목적으로 늘 이렇게 답해야 했습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통일이요. 학교에서 교육을 너무 받은 거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물론 소원이 통일이어도 되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우리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 돼야 되는가?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원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그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 안에 부어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2000년 전에, 그것도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땅에서 로마의 그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해도 의지대로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어요. 의심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거든요. 우리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 같지도 않고, 전혀 다른 나라의 이야기 같고, 나랑 민족도 다른, 조상도 다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말을 하고는 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어떤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 믿음을 형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한테 도움을 줬어요. 근데 그 도움을 줬는데 그 도움이 어떻게 왔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자기의 따님의 지인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법적으로 일하는 이제 변호사예요. 능력 있는 변호사예요. 그 사람이 제가 뭔가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저를 도와줬다. 그러면은 그게 make sense 하잖아요. 내가 아는 누군가에, 내가 직접 알지는 못해도 누군가가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도와줬다. 그럼 뭔가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뭔가 와닿을 수 있어요. 비록 내가 그분이 정확히 누군지는 몰라도 관계를 타고 내가 그분에게 은혜를 입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내가 어떤 법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 제 일을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은 저도 어안이 벙벙해지는 거죠. 이게 참 너무 먼 이야기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뭐 백악관이랑 교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 기관에서 뭐 일했던 적도 없고, 주변에 지인 중에 그런 아는 사람도 없는데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 나를 도와줬다? 이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믿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분의 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게 참 믿기 어려운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런데 안 믿어지는 게 정상인 거 아시죠? 이게 믿어지는 게 사실 비정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비정상이에요. 안 그래요? 우리가 진짜 성령님이 아니하고서 이거 어떻게 믿어져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데, 물 위를 걸었다는데, 오병이어 기적 일으켰다는데, 죽은 사람 막 살려냈다는데, 그리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고 다시 언젠가 다시 오신다는데, 이거 믿어지는 것도 사실은 기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기적의 사람들인 거예요. 왜요? 그 기적을 성령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거죠. 이걸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셨다부터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반드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요거로 시작되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 그리고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해서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을 주신 셋, 그 셋을 통해서 아브라함, 나중에 다윗, 그 계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하는 말이 뭐예요? 이방인들일지라도, 이스라엘의 후손이 아닐지라도, 다윗의 직접적인 후손이 아닐지라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계약을 하실 때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셨다. 그 믿음이 뭐였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통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까지 보고 믿었다. 같은 믿음을 소유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게 하시겠다.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랑 멀리 떨어져 있는 타민족 사람,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다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결국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한 관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죽으심,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민족끼리 인종차별하고 싸우고 증오하고 이 땅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아마 이 모든 일들도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인종 가지고 차별하고 그런 일이 있겠어요?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되는 그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 살찐 짐승하고 그 소를 질질 끌고 다닌대요. 사자를 질질 끌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우리 병현이 같은 애들이, 장난기 많은 애들이 이런 거 막 사자를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일로 와, 발로 빡 차고. 그러면 사자가 에 막 이러기도 하고 그러겠죠. 또 젖된 어린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데요. 장난쳐도 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에는요, 맹수의 왕인 사자가 풀을 뜯어먹는데요. 이 풀 뜯어먹는 소리, 그날에 이런 일이 있는데요. 서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살인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 아니에요. 근데 다시 회복되는 그날에는 이런 살인, 죄가 사라져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회복되는 그날, 그 회복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복의 때라고 할 때 이 때, 타이밍은 누가 정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죠. 온 인류 만물과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에는 언제나 이런 때,
그 타이밍과 연결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보내실 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는 그때,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3일 뒤에 부활하시는 그때. 여러분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고 하니까 또 미국에 오래 사니까 사흘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4일 뒤에 부활하셨구나가 아니에요. 하루 이틀 사흘입니다. 3일 뒤에 부활하셨어요. 막간 성경 지식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타이밍 아래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에 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타이밍에 부어졌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요. 여기서 기약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보시면요, 그 유명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는 원래 기회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리스어예요. 기회, 찬스. 우리가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될 때 흔한 것은 아니죠. 이 기회를 우리가 아무 때나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는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주관적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어디에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 타이밍에 이 기회는 찾아오는 거죠. 그 적당한 때를 가리키는 말, 그게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 자꾸 뭔가를 신격화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리스 신화, 나중에 로마 신화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에 대해서도 신격화시켜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카이로스 신의 생김새를 가만히 보면 그 의미가 잘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앞머리는 이렇게 길게 내려져 있습니다. 카이로스 신이. 그리고 뒤를 보면 뒤에는 대머리예요. 없어요. 뒷머리는 없어요. 그리고 이 어깨와 발목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이게 카이로스 신이에요. 그 의미를 살펴보면은 아, 이게 왜 이렇게 되었구나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이 카이로스 신을 가만히 보면 이 앞머리가 길게 늘어져 있다는 것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만든 거죠. 앞머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기회가 지나고 나면 뒷머리에 있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어깨와 발목에 날개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것이 신속히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그럴듯하죠? 우리도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만나게 되나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그 기회 잘 잡나요? 되게 잘 잡는 편이신가요? 아니면은 놓치고 조금 후회하는 적이 있으신가요? 8살 된 아들이 놓치고 후회할 때가 있다. 끝나고 아빠랑 얘기 좀 해봐야 되겠네. 어떤 기회를 놓쳤는지. 다 장난감 연결돼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우리가 모든 그 좋은 기회를 놓칠 때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타이밍을 잘 잡지 못해서 일생일 때 참 어려움을 경험하는 적도 종종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제가 한국 뉴스를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이 폭우 때문에 참사가 일어났습니까? 뉴스에서 보던 한 당시 피해를 입은 차량의 블랙박스를 보니까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폭우로 옆에서 막 산사태가 일어나고 물이 막 옆으로 쏟아지는데 터널 안으로 차들이 막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차량도, 피해 차량도 그 안으로 쑥 들어가요. 처음에는 막 움찔움찔해요. 들어갈까 말까. 왜냐면 물이 옆에서 막 쏟아지는데 차들이 들어가니까 터널 입구에서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옆차가 지나가니까 같이 이렇게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좀 들어가 보니까 안에서 막 차가 물이 막 차기 시작하니까 후진을 하려고 차들이 막 안간 힘을 씁니다. 그래서 이 블랙박스 차량도 뒤로 막 후진을 해서 가기 시작하는데요, 물이 이렇게 바퀴 타이어를 이제 덮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획 도는 거죠. 그래서 옆을 꽝 박아요. 그리고 블랙박스에 이렇게 비친 옆에 이제 턱 같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 가드레일에 남녀가 이제 걸어서 가기, 이렇게 붙잡고 천천히 가기 시작하는, 이 차에서 탈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차가 물이 확 덮여가지고요, 그 일이 불과 8분 만에 다 벌어지더라고요. 8분 만에. 그때 이 블랙박스 안에 있었던, 이 차량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타이밍을 놓쳐서 차에서 탈출하지 못했다면 참사의 희생자가 됐겠죠.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절묘한 타이밍, 탈출할 수 있었던 타이밍, 그게 바로 카이로스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그리스도의 죽으신 타이밍이 언제였는가? 이걸 바로 카이로스로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신 그 타이밍, 카이로스다. 제때,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보면 이래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그래요, at just the right time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대로 그 타이밍에 주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에 맞춰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래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사역하시는 그 상황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 언제나 이 때에 맞춰서 의식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단 말이죠.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던 이적 첫 번째 사건 있잖아요. 그때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그랬죠. 이렇게 물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직 제 때가 임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 때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일을 행하셨잖아요. 때를 인지하고 계셨어요. 인식하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듭니다. 그런데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유유히 딴 데로 가시니라. 이 때를 인지하고 계셨어요. 모든 사역이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맞춰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던 이 타이밍이 언제였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래요. 저기서 연약하다라는 말은요, 우리 믿음이 있는데 연약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예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 상태에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때, 그게 바로 연약한 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상태죠.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보세요, 이 세 가지 때를. 이때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요.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이 타이밍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과연 저 세 가지 타이밍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정말 완벽한 타이밍이었는가? 고민해 보세요. 저 타이밍, 세 가지 타이밍들을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또 죄인의 모습으로 죄 가운데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받아주려면 이 사람이 뭔가 반성의 기미가 보일 때, 좀 이전과 같은 행동을 안 하려고 하는 낌새가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좀 용서해 주든지 같이 화해하든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저희 집 아이들만 봐도 얘네들이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이렇게 말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제가 죄송해요. 매번 우리 아이들 말 안 듣는 얘기만 하는데 말 잘 들을 때도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 너희들은 목사 자녀로 태어나서 늘 너희들은 예화에 많이 등장하게 되는 거야. 억울하면 너도 목사님 돼서 네 아들들 딸들 써라.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말 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종종 사랑의 맴매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들이 제가 맴매 들 때 정말 무서워합니다. 왜냐면은 자주 들지는 않지만 한 번 들면 정말 무섭게 하거든요. 첫째 아들은 그래도 말귀를 좀 알아듣고 이렇게 하면은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바로 해요. 근데 둘째 아들 녀석은 얘가 또 고집이 있잖아요. 자기만의 색깔이 있잖아요. 아무리 혼내도 입을 꼭 다물고 말을 안 해요. 맴매를 만난데도 입을 꼭 다물고 이러고 그냥 울기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속으로 제가 아이를 혼내면서도 뭐라 그럴까요? 속으로 빨리 잘못했다고 해. 빨리 잘못했다고 해. 그 나중에 진짜 세게 때리면 잘못했어요! 그제서야. 그러면 그때 용서해 주는 거죠. 그만두는 거잖아요. 우리는 언제나 이 반성의 태도를 중요시 여깁니다. 누군가를 대하게 될 때. 또 그때가 용서해 주는 타이밍으로 우리는 간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타이밍이 언젠가 보면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을 때예요. 여전히 하나님 대적하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보면 전혀 구원해 줄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좋은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당신의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그때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얼마나 숭고하고 위대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인류의 사랑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희생, 인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래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분명 의인과 선인을 나눠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의인 그리고 선한 사람. 이것은 당시 헬라 문화 가운데서 뭔가 뒤에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기 위한 대꾸법입니다. 근데 보세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대요. 쉽지 않다라는 말은 간혹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또 선인을 위하여서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대요. 무슨 말이에요?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 선인을 위해 죽는 사람 둘 다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는 종종 숭고한 목숨을 바친 그런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합니다. 얼마나 감동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2001년도에 일본 신오쿠보역에서 선로에 뛰어든 취객을 구하려다가 한국 유학생, 그분 이름이 이수현 씨입니다. 이분이 선로에 뛰어든 일본인 취객 구하려고 달려들었다가 오는 차를 피하지 못하고 쳐 죽었어요. 다른 일본 사람이랑 같이 들어가서 구하다가 둘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이수연 씨의 이야기가 일본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도 수록이 됐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숭고하니까. 그리고 그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요, 이 신오쿠보 지하철역에도 그 희생을 기리는 추모비가 걸려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잖아요. 악감정들이 있고 서로 어떻게든 다른 나라한테는 축구 다 져도 일본한테는 절대 지면 안 된다.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인드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껄끄러운 관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숭고한 죽음이었던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했던. 또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들 구하고 자신은 죽은 이야기. 얼마 전에 또 그 한국 참사 가운데서 해병대 한 대원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또 죽게 됐잖아요.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의 이야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있나요? 그분들의 희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짠한 감동이 밀려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렇죠? 요즘 시대가 얼마나 사악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사악해요. 그래서 이 인터넷 기사 같은 거에 댓글 이렇게 보면은요,
제가 볼 때는 뭐 정상적인 기사에도 한 40~50% 정도는 악플이 달려요. 좀 부정적인 네거티브가 달리는 걸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기사 하나 나면 악플이 그렇게 막 달려요.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누가 잘못했다 그러면 완전 다 죽으라는 거예요. 저거는 죽어 마땅하다, 사형시켜라, 뭐 얼마나 심한 악플들이 달리는지 몰라요. 물어뜯습니다. 그런데 이런 숭고한 희생에 대한 기사 댓글을 제가 이렇게 종종 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다 위로는 말, 뭐 너무 위대한 죽음이다, 내 마음이 이 시대 아직 살만하다, 다 이런 좋은 댓글만 달리는 걸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모든 인류의 사람들, 그만큼 이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도 그런 숭고한 죽음은 의로운 행동이다 인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 모든 숭고한 희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죽음이 있으니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실 때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기준으로 보면 어때요? 만에 하나 의인이나 선한 사람인 줄 알고 살려냈더니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흉악한 범죄자였어요. 그러면 댓글이 어떻게 달릴 것 같으세요? 댓글이? 그걸 왜 살렸냐, 그냥 죽어 마땅한 거지, 아유 저기 그냥 에너지 낭비했네, 뭐 이런 거 글들 달리지 않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죄인의 죄질이 얼마나 큰가 적은가를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바빠요. 그 사람의 형량을 우리 스스로 자꾸 저지하고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살인, 강간범, 혹은 부모를 죽인 사람 같은 죄인들을 보면서 저들은 마땅히 죽어야 돼, 사형이야, 우리는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 잘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바로 그 악인들,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교만 떨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난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냐 조롱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고 있을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여전히 그 피 묻은 손을 내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여기서 확증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쉬니스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입증하다, 소개하다, 혹은 나타내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가치를 증명해낸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마련입니다. 저는 요새 얼마나 이게 종종 스포츠 기사 볼 때 신나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손흥민 선수 것만 이렇게 봤는데 요새는요,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이라는 큰 아주 세계적인 팀 중 하나로 갔고요, 우리 김민재 선수라는 이 사람이 전 세계 이 최고의 팀 중 하나인 바이에른 뮌헨 주전 수비수로 갔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근데 얼마 전에 연습 경기 했거든요. 하이라이트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민재 선수 얼마나 잘하는지, 이강인 선수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증명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를 확증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그 가치를 증명해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이 땅에 증명해내시기 위해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확증하다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의인이나 선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누구 위해 죽으셨대요? 죄인을 위해.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럼 문제는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 죄인인데 의롭게 될 수 있는 것, 그 해법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미 죄인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가는 우리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타이밍에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믿을 때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마다 그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완벽한 타이밍에 의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죄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의 상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였는데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관계를 다시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게 된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연구하다가요, 오늘 본문의 시작인 5절 말씀, 그리고 마지막인 11절 말씀, 요 두 구절만 연결해서 봤어요. 중간 것은 괄호로 친다고 치고, 우리 여러분들 5절하고 11절 연결해서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느낌이 오는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성령님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마음 가운데 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그 소망의 때를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이 관계성이 회복되다 보니까요, 우리 인생이 날마다 즐거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에 부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며 얼마나 누리며 살고 있나요? 또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그 타이밍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또 그 사랑을 내 주변에 얼마만큼 흘려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깊이 부어주신, 아니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변에 꼭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내게 부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겸손한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일을 소원한다 그랬어요. 또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게 날마다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